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대면 예배죠 지금. 가정에 있는 분들도 예배하는 마음, 영상을 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오신 분도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영예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세상 가운데 전도하는 것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사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도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성을 낙택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보호하심 속에서 한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오늘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물로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정언을 하였도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주와 동같은 저희의 죄를 사하시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드리기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한 시간도 죄 가운데 살다가 왔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내려주셔서 십자가 보혈의 권능으로 죄 사함을 잊게 하시고 정결하고 새롭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크나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끝이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겸손히 엎드려 일선에서 사투를 부리고 있는 의료진과 이웃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다같이 이 역경을 이겨낼 힘과 건강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앞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어처구니 없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요셉,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놓치지 않았던 갈렙,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에 당당히 맞서 싸웠던 다윗, 왕의 명령 앞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다니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왕의 앞에 나아간 에서더, 택배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바울, 그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으며 정치하지 않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정체와 쇠락이라는 위기를 이겨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온전한 회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세상에 나아갈 때 새로운 방향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축복의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열방의 청년들을 위하여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자들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요셉과 같은 비전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순결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친구들, 인격적인 선생님과 선배들, 그리고 직장 상사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젊은 청년들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 힘을 더하시어 곤비치 않고 고단치 않게 지켜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열방의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상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아마 17일까지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방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기도 제목들 적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도 북핵이 민수기까지 이제 다음 주 중간까지 있어요. 원래 이번 주가 사무처리 주간인데 제가 해외록사 귀학은 밴드에 하루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쉽지 않을 텐데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고 주요 내용들은 우리가 또 예배 모일 때 한번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우리가 3,000만 원 이상의 예산 규모가 축소가 됐어요. 네, 코로나가 상당히 참 여러 가지 교회까지도 어렵게 한다. 여러분들 개인 사업이나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아동센터 사항이고요. 네, 공동체 다음 주가 초회인데 역시 마찬가지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우리 금년도 성구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도전하라. 지난주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는데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주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죄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교리 11번째 사명과 성도의 삶을 나눕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또 금년도 이제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캐치프레이즈의 성부 도전하라는 말씀과 아울러 이제 좋은 그런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자기들끼리만 믿지 다른 나라, 다른 종교 사람들에게 가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강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물 보고 흘러가지 말라는 그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역동적인 분이시다. 창세기 3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왔다 갔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역동적인 분이시죠. 하루에 서너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만나시고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얼마나 역동적이신 분이었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가 묻 가까이 오는 것을 못 기다리시고 물 위로 걸어오신 분이셨어요. 그것도 폭풍이 일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하나님 나라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아직 준비도 되지 않고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이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급하고 강한 그런 바람 소리가 있었다고 했죠. 이렇게 동적인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영어로 가드가 뭐예요? 뒤에 D자를 빼면 고우죠. 가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사탄은 뭡니까? 시세 과거형인 세트입니다. 앉아있으라. 하나님 우리가 1분도 낭비하지 않고 부지런히 살면서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원하는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일하는 것을 뒤로 밀어라, 게을러라, 그냥 머물러라 이렇게 한다. 자기 쾌락을 추구하게 만들고 현실에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죠. 그러나 우리는 늘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엄청나게 크고 중대한데 그 사명은 절대 미룰 수도 없고 선택할 여지가 없는데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의미죠. 그런데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 사명이 없다면 저는 하나님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마자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려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삶의 길이의 중요가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밀도와 질이 중요하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처럼 사명이란 뭐냐? 사명을 좀 나눠볼까요? 이제 오늘 설교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위대한 지상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이라고 일컬어지죠.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레이트 커미션 또는 그레이트 커맨드라고 합니다. 가장 큰 명령, 위대한 위임이란 뜻인데요. 또 이 큰 명령이고 위임이란 뜻인데요. 이 명령이란 뜻도 있지만 위임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명을 맡겼다 이 뜻입니다. 또한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당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최후 당부 유언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당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최후 당부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었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이 사명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선교도 뭐라고 해요? 선교도 미션입니다. 즉 미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명일 뿐만 아니라 선교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정한 사명을 주셔서 세상 곳으로 보내시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뭐라고 해요?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한다. 교회의 사도성. 그래서 아포스톨리시티라고 하는 것은 사도성인데 아포스톨 이게 뭐냐? 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도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분입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움직이고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크리스천이 세상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가만히 있다면 뭐예요? 본질을 역행하는 것이다. 사명의 본질을 역류하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천 스스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바로 선교라는 것이다. 교회의 절대 다수는 목사가 아니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보다 세상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세상 속의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는 항상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있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어둡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화려하고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은 추악한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빛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까? 먼저 다리 놓는 사람들과 요새를 쌓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좀 쉽지 않은 말인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세기 기독교, 초기 기독교는 세상에서 많은 그 지탄을 받고 탄압을 받았어요. 또 루머에 의해서 인육을 먹는다거나 도덕적으로 무분별하다는 등 각종 악성 그 루머에 시달리게 됐었어요. 민심이 사나워질 때마다 로마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에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하 예배당을 뭐라고 합니까? 카타콤베라고 하죠. 우리 교회가 지하에 예배실이 있는데요. 우리 예배실이 카타콤베입니다. 이때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변증가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당시 핍박받고 공격받던 교회의 최전방에 서서 신앙에 대한 오해와 공격을 맞서서 싸웠습니다. 변증가들을 이제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크린을 봐주세요.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브리지 빌더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래서 시대 문화와 대화하는 그리스도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가 기독교 신앙과 세상 철학과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양쪽이 서로 대화하고 화목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야 한다고 믿고는 당시 세상 철학을 주도했던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죠. 기독교 신앙을 접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기독교 철학을 접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와 이제 정반대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시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뭘 쌌어요? 요새를 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트레스 빌더라는 거예요. 폴트레스가 요새거든요. 깡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한 교회는 세상의 문화와 철학으로부터 결연히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당시가 이제 주가 뭐예요? 헬라와 로마 문화인데요. 이 문화를 포용하는 것은 믿음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뭐예요?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빛과 어두움, 옳고 그름의 흑백 논리로 판단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세상과 단호히 단절되어야 한다라고 믿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군대도 가지 말고 정부 일도 해서는 안 되고 핍박을 피해 도망가서도 안 된다. 세상 앞에서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당당히 밝히고 당당하게 순교를 당해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세상 철학과 기독교와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비난했냐? 이렇게 비난했대요. 도대체 아테네와 에루살렘과 무슨 상관이냐? 즉 헬라의 철학자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학교와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카르타고의 유명한 교부 터툴리안의 그 주장인데요.
이 말은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 가졌던 세속 철학을 향한 깊은 혐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수많은 이단들이 세속 철학과 기독교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세상과 교회의 단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양쪽 다 폐해가 있는 거예요. 다리를 만드는 사람들이나 또 요새를 쌓는 사람들이나 다 뭐예요? 문제가 있더라. 다리를 놓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문화와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어요. 다시요. 다리를 놓는 사람은 그 시대의 문화와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요새를 쌓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시대와 문화와 학문을 어떻게 했어요? 경계하고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다리 놓는 사람들은 세속주의로 타락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이단이 영지주의와 아리우스주의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여기로부터 만들어지게 됐다. 다리를 놓다 보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나 요새를 쌓는 사람들은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단절시킨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폐쇄주의로 인해서 점점 새신자들을 잃게 되고 내부로는 교회가 서로 대립하고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가 양극단이 아닌 균형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에 의해 타락하지 않는 빛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교회 밖에 다 섬겨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말씀 때문에 보통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선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외 나가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꼭 해외 나가야 선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선교는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나의 교구라는 거예요. 이 존 웨슬리가 누구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죠. 선교는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감부터 그때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교회 문을 나가면서부터 선교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아닌 세상의 문화와 언어가 있는 영역과 분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 출근하거나 동네 반상회와 학교 동창회 그리고 지역의 말이죠, 또 배드민턴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에 들어간다. 이미 선교는 시작되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금년도 미드웨스턴에서 맡은 그 한 박사과정 공부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통전적 선교에 대해서 쓰겠다. 그분이 쓰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해외 선교가만이 선교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있는 모든 부딪히는 상황 그 과정이 선교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 해서 참 좋은 주제입니다. 지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계속해 나가는데요. 예수전도단의 창설자가 있어요. 로렌 커닝엄 목사죠.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1975년도 이제 이분이 열방의 제자화를 위한 7대 영역에 대한 비전을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받으셨겠죠. 신기하게도 그때 콜로라도 스프링스 하는 호텔방에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각에 같은 지역에 와 있던 국제 대학생 선교의 창설자 빌 브라이트 박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빌 브라이트 박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로렌, 하나님이 이 시대의 열방의 제자화를 위해서 7대 영역의 비전을 내게 주었어.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7대 영역이 뭐냐? 가족, 종교, 교육, 문화, 미디어, 경제, 정부라는 거예요. 이 순간, 이 말을 듣는 순간 로렌 커닝엄 목사는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비전을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빌 브라이트 박사에게도 주셨다. 이 두 지도자가 말이죠, 동일한 비전을 받은 거죠. 이 이후에 이 두 선교단체는 이 사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이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운동이 됐어요. 이제 요즘은요, 이제 과학이라는 것까지 더 포함해가지고 뭐가 됐어요? 8대 영역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가족, 종교, 문화, 미디어, 경제, 정부, 과학. 이게 돼야만 열방을 제자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역의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성도가 몇 명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8대 영역 안에 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역할이 절대적인데요, 크리스천이 8대 영역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처럼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영역에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교회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속을 행진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교회와 직장, 가정, 공공장소로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옷을 입잖아요. 교회에서는 집사지만 회사에 가면 과장이요, 부장이요, 또 CEO가 돼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면 아버지예요. 동네를 가면 반상의 반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동일한 기독교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래서 로렌 커닝엄 목사님 말처럼 크리스천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주권이 그곳에 임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신자들을 교회 안에서 묶어둬서는 안 된다. 물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강한 영적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타격받지 않도록 짧고 밀도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그 훈련이 맞춰지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라면 영적 전투장에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강력하게 화력 지원을 해줘야 된다. 로지스틱, 물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탄의 전략은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교회 안에만 머물르게 한다.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을 교회 안에서만 한정시킴으로써 다른 8대 사역을 잃어버려서는, 8대 영역의 사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목회자들은 주일에 봉사하는 것만 보고 그 교인들이 좋은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교회 임직자를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필수 평가에서 넣어야 된다. 진짜 영적인 실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토미 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부흥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흥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벽을 뚫고 나가서 세상을 폭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벽을 뚫고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 폭발하는 것이 바로 그 부흥이다. 과학과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영적인 무장된 이자들을 세상 속에 쏟아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를 뛰어넘어서 도시와 마을을 변화시켜야 진짜 부흥입니다. 예수의 정신이 이 사회 모든 분야에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8대 영역의 선교사로 보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15년간 교회의 나눔 사역을 교회 밖에서 시행했어요. 우리 교회 자체에서도 많은 그런 반발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동복지 시설인 열방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고 또 NGO 열방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클라이언트들, 교회에서 접할 정도 수천 명의 클라이언트입니다. 그 다음에 봉사자들, 후원자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또한 이러한 사역을 어떻게 해요? 해외 선교에 접목하기 위해서 찬비 선교회를 운영해서 여러 교회들과 조인했어요. 그러나 그리고 또 나눔 카페를 운영해왔어요. 그런데요, 지역교회와는 다른 언어와 가치관, 문화가
있는 곳에서의 그 기독교인의 처신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되더라고요. 교회에서의 목사와는 또 이런 사역의 현장에서 목사는 또 세상 사람들과 대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는 종교적인 언어를 제한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아야 된다.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와 다른 또 다른 신경을 쓰고 준비해야 된다. 당장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는 않아도 사역 속에 담긴 성경적 가치관이 전달됨으로써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데 거룩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왔다. 이게 우리 사역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가서 제자상을 하는 거대한 이제 비전이 주어졌는데요. 그러나 같은 전쟁을 해도 말이죠. 육해공군이 다 달라요. 또 육군도 뭐 병과에 따라서 이제 보병, 포병, 공병, 통신 사명이 다르듯이 우리도 우리 각각 주어진 은사와 열정에 따라서 지상명령을 실천하는데 그 맡은 역량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 지상명령을 수행하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비전을 수립해서 현장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그 미국의 과일 주스 회사가 있죠. 그 웰치라고 하는 그 회사가 있어요. 창업자가 웰치 회장이에요. 웰치 사람 이름인데 젊은 시절 그런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서 파송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하고 싶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했고요.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많은 선교 사업을 지원했다라고. 또 국가대표 유명한 태권도 사범이었던 한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을 순회하면서 태권도 이제 전도 사역을 했는데요. 이 동양 무술에 대한 신비감을 가지고 많은 그 원주민들이 폭발적으로 모여들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어떤 형태로든 실천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선교란 그 허황된 돈키호테의 꿈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해외 나가갖고 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깊이 고민하고 기도해서 확실한 구체적인 비전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또 실천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직장은 사명의 현장이라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크리스천을 삶의 현장으로 불러내어서 믿는 사람끼리만 안전하게 이렇게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즉 요새로 안전한 요새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집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잘 참고 지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략은 뭐예요? 내가 처한 위치에 머물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교회로만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만이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아우니치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뭐예요? 아우니치,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하나님은 교회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임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온 지구상에서 이루어지고요. 교회는 그동안 가정, 교육, 예술, 문화, 스포츠, 정치, 경제, 군대 등 모든 세상 분야를 어떻게 했어요? 도외시했던 것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치르지도 않은 채 어떻게 해요? 원수 사탄의 손에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을 너무나 많이 넘겨주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넘겨주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냥 교회 문제라고 교회만 붙잡았다.
교회가 교회 안에만 뭉뚱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치명적인 작전 실수였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지의 제왕 보면 프로도가 악의 본부 한가운데 가서 어떻게 해요? 절대 반지를 파괴했을 때 비로소 전쟁이 끝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로 가서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야 되고요. 그것을 몰아내야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만 있다고 아멘 할렐루야 교회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그런 영적 전투를 벌려야 된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워리어 전사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영웅들 대부분이 말이죠,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 뭐였어요? 아브라함 목장주여 사업가였어요. 그 얼마나 많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 감각이 탁월한 행정관리였다고. 느헤미야, 건설 감각이 뛰어난 그런 탁월한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여호수아 장군이었죠. 그런데 국가를 지도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장군이었고 왕이었다. 모두가 세상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일터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좀 더 부각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고 싶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현대교회는 교회 안에 모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과 모임을 강조하는데, 그래야 역동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다. 물론 교회는 신자들을 강하게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훈련만 시키고 실전에는 투입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군대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군인을 맨날 훈련만 시키면 훈련하다가 지치고 맙니다. 훈련된 군인은 어디 나가야 돼요?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앙인의 사명을 다룰 때 교회 내부 모임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반 사회 안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을 더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들여다봐야 됩니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거룩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일할 때는 전력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최대한 빨리 은퇴하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신자도 많습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이 세상 직장을 단순히 생계유지와 교회 헌금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본의 아니게 세상 일터에서는 가장 요령 피우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들은 직장에서는 적당하게 해요. 가능한 한 늦게 출근하고 가능한 한 빨리 퇴근하고 적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한 노동의 대가로 세상에서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셔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재물들을 다 가져오게 해서 사용하셨어요. 이 부유한 것이 세상적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부자였어요. 재물을 버는 능력 또한 하나님이 허락한 재능이에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십니다. 재물을 많이 버는 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축복이었다면 모든 크리스천이 다 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재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재능을 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크리스천들에게 재물을 모으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게 하시죠.
이사야 60장에 보면 열방의 자녀들이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으로 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환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인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선교사를 꿈꿨던 시카고의 게리 게터라는 신실한 크리스천이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교사가 아니라 사업가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는 시카고 무역연구소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공해갖고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수백만 불의 선교 공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전과 같이 소박한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돈을 벌도록 능력을 주시고 부르셨으니 저는 가능한 한 단순하게 살고 남은 모든 것은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누가 그를 향해서 성직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성의를 입었다고 목회자의 기름 부음이 있다고 성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심플 라이프를 살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이분이 바로 진정한 클러지 성직자가 아니냐. 세상의 재물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땀 흘려야 돼요.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교회 건축도 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구제해야 되는데 나도 가난하고 교회 형편도 어려우니 안타깝다. 그래서 매일 복권을 사고 있다. 시간 되면은 이제 라스베가스에 가서 슬로트 머신도 당겨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겠느냐.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런 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면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져오는 재물이 땀 흘려 노동의 대가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직장은 무엇이냐? 우리가 첫 번째 아이템까지만 오늘 좀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직장은 단순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직장은 돈 벌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어떠한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2012년 현역 은퇴를 선언한 역도 선수 장미란 우리 기억합니다. 그녀는 그 단순한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주변의 코치, 스태프, 후배들, 동료들에게 지극정성으로 그들을 인파워먼트하고 일깨워줬어요. 특히 수영선수 박태환이 힘들어할 때도요, 장미란 선수가 격려해서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결과에 상관없이 늘 최선을 다했고 변명하지 않았어요. 2000 런던 올림픽 때에도 최선을 다했지만 바벨을 올리지 못하자 눈물을 흘리며 바벨을 놓고 물러났습니다. 자신의 실력의 한계를 인정하고요, 이제 은퇴라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감동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됐죠. 그가 바로 크리스천이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른다. 단순히 운동 실력만 뛰어난 선수는 많지만 그걸 넘어서서 고결한 품격의 사람은 드물잖아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매 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이든 모임이든 학교든 그런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신다. 이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산울림 김창완 가수의 청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청춘. 네. 지금도 이 노래 하고 있죠? 아직 젊은이처럼 살고 있는 김창완. 가사가 이래요. 언젠가 가겠지 푸르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제가 이 트로트를 좋아하는데 이 정종원이라고 하는 아주 소년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몇 번을 듣다 보니까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됩니다. 사실 제 나이와는 관계없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미 청춘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이끌려 사는가가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자초적인 노래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2021년 분명한 여러분의 좌표를 발견하길 바랍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축이 창출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여기까지 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네,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가서 제자 삼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사명이란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성경 여러 곳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상명령, 미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절대 다수가 목회자가 아니고 성도예요. 성도는 교회보다 세상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세상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크리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숙제인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했다고요?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어둡다. 세상에 사람들이 빛이 필요하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전달하는 사명자의 사명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하면서 뭘 설명했어요? 다리 놓는 사람과 요새를 쌓는 사람을 설명했어요. 다 좋은데 그러나 양쪽이 다 폐해가 있더라.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극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기를 원하신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세상에서 타락하지 않는 뭐가 돼요? 빛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큼 다 선교지다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보통 이제 크리스천들이 선교하며 헤어나가는 걸 착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한 웨슬리가 얘기했죠. 온 세상이 나의 교구다. 선교는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서 동네 반상에 나가서 동창회 나가서 지역 동호회 나가서 선교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속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흘려보내는 뭐가 돼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예수전도단 로렌 커닝햄 목사님과 국제대학생 성기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얘기했던 7대 영역이 있어요. 가족, 종교, 교육, 문화, 미디어, 경제, 정부, 과학 이 모든 분야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 15년간 그런 일을 하고 있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된다. 우리가 앞으로도 사명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도전해야 될 과제다.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도 각각 주어진 은사와 열정에 따라서 지상명령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맡은 역할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얘기했죠. 직장은 뭐라고요? 거룩한 사명의 현장이다. 하나님은 크리스천의 삶의
크리스천은 삶의 현장으로부터 불러내어서 믿는 사람끼리만 안전하게 있어라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또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 훈련하고요. 훈련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내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머물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겠죠. 삶의 영역에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도외시해왔던 것을 반성해야 된다. 세상의 분야에 도외시하는 것. 이게 사람들이죠. 왜 기독교인들이 이런 데 참석해? 왜 기독교인이 정치에 가담해? 왜 기독교인이 나서? 그게 아니라는 그런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에, 학교에, 지역사회에, 문화에, 정치에, 국회에, 행정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음 주에도 말씀을 계속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교회 안에서만 웅크리고 있던 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작전의 실수였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성경에 영웅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요셉,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여호수아, 다윗,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평신도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일을 다했을 때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현대 교회가 그저 프로그램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모여야 교회에서만 짝짝꿍해야 이것이 역동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마치 훈련하고 나서는요 작전에 투입하지 않는 비생산적인 군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식을 버려야 되는데 신실한 크리스천이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거기에 선한 영향력, 세상에 빛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메시지.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직장이다. 직장은 단순히 교회 사역을 위해서 돈 벌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기를 원하신다. 최선을 다한 장기란 선수 예를 들기로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도 분명한 자신의 자태를 발견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2021년 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금년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아 도전하라는 말씀을 늘 되새기며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은 교리설교 11번째 사명과 성도의 삶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을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작도를 정확히 구별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자로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서 참 머무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삶의 현장으로 분출하는 큰 믿음과 능력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밖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가정에서, 가족관계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을 분출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초부터 마음을 다지며 달려가게 하시되 세상 일보다 말씀과 기도를 우선하며 세상의 즐거움보다 예배를 우선하며 세상적인 지출보다 하나님께 드림을 우선하는 믿음의 도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홀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11조를 드릴 때에 저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황총을 금하게 하시고 저들의 기업이 아름답게 보호받게 하시며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주정금, 약정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그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물질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